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듣는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세겹주를 하는 동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날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다시 한번요. 위에 기절이 어딘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핵심 말씀이었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꼭 암송을 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혀의 힘이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힘이 달렸어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뭐를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죽고 살고를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일과에서는요,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을 볼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로 바꿔요. 하나님이 뭘로요? 말로 바꾸셔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말 속에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말로 정말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의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쉬운 얘기로 더 쉽게 얘기하면 개 같은 것들에게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완전히 이건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여러분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집에서 깨끗이 나으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 한마디가요,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애우셔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되잖아요. 애우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듣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또 말을 그냥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 열흘 동안 정말 한 절씩 거의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하루 하나씩 암송을 해보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흘 동안 여러분의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다시 18장 21절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혀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잘 써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요새는 뭐 TV에도 나오니까 남자들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벌써 칼 쓰는 게 달라요, 안 달라요? 착착착착착 차가 그냥 규칙적으로 딱 쓸어가잖아요. 예? 여자들보다도 더 잘 쓰는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연습해서 됐겠죠. 그냥 됐을까요? 아니요. 연습해서 되죠. 그럼 칼 잘 사용하는 거랑 혀 잘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복을 받을까요? 혀를 잘 쓰는 게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혀를 잘 쓰는 이제 기술을 우리가 열흘 동안 배우는 것이에요. 정말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상황을 바꾸고요,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말의 능력을 깨닫는 정말 축복이 이 열흘 동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은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요,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해요. 잠언 12장 1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면 사람이요 말로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주고 살아요. 불행한 집은요 한결같아요. 말을 잘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말을 잘 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막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과 같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불행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할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말은 마음이 상한 것과 몸에 병든 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계도 반드시 치료하는 거예요. 관계 치료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관계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잘 보세요. 말도요 부드러운 말이 있고요, 강한 말이 있고요, 예?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요,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잠언 16장 24절에 그러니까 잠언의 참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선한 말은 뭐 같다고요? 굴송이 같대요. 달다는 얘기죠.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또 쑤시는 뼈도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한대요. 그러니까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결정돼요. 말을 잘하는 가정은 행복하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법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자식이 여럿이어도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말을 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세게 하면요 싸가지가 그래요. 말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법 꼭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에베소 4장 29절에 써 있어요. 보세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딱 저 말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 기쁨을 주는 말, 친절한 말, 위로의 말을 하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요. 예,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이 독사의 독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막 그냥 병에 막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경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잘 물어보란 말이에요. 보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부터 시작돼요, 병이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속상한다고. 속상해 죽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속상해서 죽겠다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말에 상처가 있어요. 어김이 없어요. 예. 말로 상처를 입어서 속이 상해 죽겠다. 그런데 아까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힘에 달렸다고요? 혀에 힘에 달렸다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요, 정말로요,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해요. 치료의 말을 언제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잠언 18장 1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게 돼요. 세 번째 말은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해요. 여러분 새해 꼭 흥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은 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코 다 흘렸어요. 코가 질질 흘렀어요. 요새는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흥해 흥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흥을 많이 해서 이만큼 한국이 흥해졌디야. 예. 그런 우스운 얘기도 했었어요. 보면. 예.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7절 시작.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입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돼요. 그리고 입술이 올무가 돼버려요. 그럼 말한 대로 되니까.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흥하고 망하고가 입술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위해서요. 옛날에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해요. 보면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네 번째 말은요.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말에 있어요. 보세요. 잠언 18장 20절에 써놨어요.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만족하다는 얘기잖아요. 15장 23절. 예,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얘기하면 네 알았어요. 잘할게요. 아 그러면 엄마가 기뻐요. 그런데 아이들도 길러보면요 꼭 이 반항기가 있어요. 예? 벌써요. 예? 우리 손녀 이제 2살 조금 넘었는데요. 엊그제 왔다 갔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싫어. 벌써요. 나혜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 엄마가 말을 가르쳐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가 뭐야 어른한테. 그러면 바로 걔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아주 중요해요. 요자 하나 붙이는 거와 안 붙이는 게 달라요. 할머니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싫어. 여러분 잘 보세요. 벌써 그렇게 습관화된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예, 아빠가 잘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평생 사랑받고 살아요. 아니 말이요 죽고 살고도 결정하는데요.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데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법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입에 대다르면 말이면 기쁨을 얻는다. 저도 기쁘고요. 듣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말이요?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돼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써놨어요. 때에 맞는 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 말을 해야 되나 뭐 안 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막 생각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 안 돼요. 행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책 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할 말과 안 해야 될 말, 때에 합당한 말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책 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래서 말에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또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을 반드시 훈련받아야 된다.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 가지 여러분 훈련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흘 동안 말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시지 못하는 사람은 꼭 들으라고 그러세요. 이거 꼭 들어보라고. 나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정말 말을 잘하는 습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래서 말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예, 말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사람?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한다. 무슨 규칙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는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말을 잘하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만나면 참 따뜻해. 저 사람 만나면 참 위로가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말로 상처 주고 말로 힘들게 하고 말로 축복의 통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기 써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네. 내 감정이 상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말을 잘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그때 말을 잘못하는 거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확 해붙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상처 입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의미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3절. 우리는 말의 입에 여기는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물려요?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부립니다. 예, 말이 내비두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재갈을 물릴 수 있어요. 4절.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 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키로 다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5절.
이와 같이 사람의 혀를 즉이 이제 배의 키에 비유한 거예요.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작잖아요, 진짜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제 불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담배 피우고 그거 하나 산에다 버리면 막 그 산이 다 타잖아요. 6절,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탁오합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십시오, 그 얘기예요. 혀를 진짜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핸들은 그래서 혀에 있어요. 이게 혀요. 이게 인생의 핸들이에요. 배의 키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당신의 인생이 일치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정말로 아이들도 그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건가, 믿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미래를 보고 너는 잘 될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야, 공부 못해서 뭐 되려고 그러냐,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말아야지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잘 될 것이라고 반드시 믿고 말하라고요. 오늘부터 그렇게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말을 참 부드럽게 하고 정말로 우리 엄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잘 되겠다, 이 마음이 걔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말 안 들을 때 말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게요. 그게 믿음의 실상이니까.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예. 오늘 가서 목회자 코너 꼭 읽어보세요. 예. 아멘을 크게 대는 좀 잘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진짜 원하면 어떻게 입술을 사용할까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말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첫날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도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찬송을 딱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본방 찬송 마지막 찬송 뭐 불렀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찬송은요 가사를 잘 생각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새해에는요 가사를 느끼면서 찬송 불러보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금방 찬양한 거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찬양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다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돈 받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새겹줄이 안 된 분도 열심히 오늘 주님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를 하면서 여러분 꼭 그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제나 사람을 보는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잘 듣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입술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에는 힘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는 말이 치료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흥하게 하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의 말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입술 위에, 가정의 온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